선생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시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시다. 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마디의 말, 단 한 번의 초대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가정의 사업도 실패해서 가난을 겪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건강 또한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자랐던 청년은 속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살면 뭐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두 번 출석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새가족부 리더가 갑자기 그에게 이번 여름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에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왜 가냐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이상하게 마음이 이번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결국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부 리더의 그 짧은 초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는 말씀 앞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삶을 바꿔 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를 변화시키고 살린 것은 한 리더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초대의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 평범한 초대가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문장은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고 과거가 묻히고 자격이 사라지고 공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는 곧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도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든지의 그 속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막 문턱을 넘은 사람도, 죄에 묶여있는 사람도,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창조주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아무리 잎이 푸르러 보여도 결국 말라 죽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돈을 주고 사거나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요. 내 친구가 있고요.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다리십니다. 부드럽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에게로 달려오십니다. 그분의 품이 열려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할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입을 통해, 발걸음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하지만 그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내 삶에 길이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셨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을 이 하나님을 가리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부란 돈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켈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실 정도로 아낌없이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다.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사랑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탕진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도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내 계산과 내 체면과 내 손익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대신 전해주렴. 내가 찾는 그 영혼을 너가 만나주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미숙한 입술, 서툰 표현, 떨리는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면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 가십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여정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한 번의 초대, 한마디에 같이 교회 가자는 말,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복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이 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울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듣는 자에게 임하지만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통로로 선택된 것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 기도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 자신도 언변의 재능이 없었습니다. 글에만 능했던 바울이지요. 우리의 입술이 부족해도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세상 속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 그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